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작권의 성경으로 구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이제 가을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보실 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일본에 정연이가 들어와 있는데 잠 잘 잤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너 잠 잘 자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그 문득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그냥 제가 원래 타이핑한 게 아니고 손으로 그냥 빽빽하게 위에다 썼는데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부르려다가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그때의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무심코 그린 얼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던 이런 노래인데 정말 그 그리운 얼굴은 우리 마음에 노크도 없이 이렇게 무시로 드나드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는데 무심코 그린 얼굴. 이 무심코라는 말이 너무 근사한 말이에요. 그렇죠?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무심코 그린 얼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린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것. 아마 그건 우리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살맛나는 인생이겠구나. 문득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을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가 있으니 견딜만 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면 세상의 싫음을 잊게 만드는 얼굴. 못난 내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얼굴. 마주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환해지는 얼굴. 그런 얼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무심코 그린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남편 얼굴, 아내 얼굴을 그릴 일은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 이세 문사님 같으면 우리 소율이나 손녀 얼굴들을 그리겠죠. 우리 뭐 아무도 이게 여기서 남편 얼굴, 아내 얼굴이 무심코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우고 싶고 생각하기 싫고 뭐 이런 얼굴이었지 몰라도 근데 이제 가끔 그래요. 저도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도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 위에서 마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서로의 관계들이 우리 교우와 우리 서로의 관계들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처럼 서로를 생각하면 마음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집트 왕자의 생활을 산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모세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 그 40년 동안 아마 모세는요 결코 하나님밖에 답을 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저도 한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아무도 제 그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 아니고는 이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분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돌보시는 분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두고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돌보고 계시는가? 모세가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졌을 거예요. 그건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 치하에서 모진 시간을 견디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이 깊어지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한번 더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동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동사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3장에도 반복돼서 나타나요. 3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부르짖음은 듣고요. 근심도 알고 있었고 학대 당하는 것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당장 직접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으면 금방이라도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셨는가?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3장 와서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이집트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내산 반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그 부르짖음의 현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너무 엉뚱한 응답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그 고통을 안다고 하셨으면 당장이라도 뭘 해결해 주셔야죠. 눈에 보이도록. 그러지 않고요, 저 멀리 시내산 반도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준비시키고 있어요. 고통의 현장, 내가 부르짖고 있는 이 자리, 이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돼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응답이야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 상황 때문에 기도했는데 금방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우에서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시내산 반도의 호렙산에서 한 사람을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도 내가 알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모세가 자신이 늘 가지고 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은 내 이 외로움과 고통을 도대체 알고 계시냐?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을 하나님 답하시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름 모세,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식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유모의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요, 모세의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성한 어느 날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히브리인들의 고된 노동 현장에서 학대받고 있는 형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그는 히브리인의 편에 서가지고요,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여버려요. 자기 나름은 완전 범죄라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애굽인의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게 했으면 히브리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양쪽에 어느 쪽에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바로에게 쫓기고요, 동족들에게 내몰려요. 그를 받아준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가 애굽인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명수배 당한 게 아니에요. 당시 애굽 왕실의 사정이 복잡했어요. 모세를 시샘하는 권력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새로 왕이 된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은요, 이 모세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히브리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 제거할 빌미를 찾고 있던 중에 너무 좋은 빌미를 찾은 거예요. 바로는요, 히브리인 편에서 애굽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프레임을 씌웠지만요, 히브리인들은 정작 이 모세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궁 40년을 뒤로 하고요, 이제 광야 40년으로 모세가 옮겨갑니다. 거기서 결혼했고요, 2 아들을 낳아요. 고독한 목동의 시간을 보내요.
모세가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러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자주 눈에 띄었던 떨기나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덤불나무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쩌면 모세는 한숨을 지었을지 몰라요. 아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저 떨기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저 덤불나무가 자신과 같은 처지 같은 거예요. 그 보고 있을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의 모세, 그는 자기의 무능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던졌던 질문,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나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과 외로움을 아시고나 있는 건가? 하는 게 그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양떼를 몰고 뜨거운 광야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모세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 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연 발화로요, 가끔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요, 불이 사그라져 버려요. 떨기나무가 타버려요. 그런데 뜨거운 사막 바람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낯선 광경이에요. 모세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의 너의 고통, 고난의 현장 속에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떨기나무에 붙은 사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의 40년 동안 네가 양과 함께 물 찾아 풀 찾아 다닐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건 모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조급해져요. 그리고 안달하게 돼요. 우리가 서두르는 까닭은요, 조급한 까닭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한다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혼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기 과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안달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마음에요, 불타는 애국심으로 애굽인을 죽였어요. 동족 히브리인이 맞고 있는 것을 보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의분이에요. 겉으로는 의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젊을 때, 의로운 분노가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세를 그냥 광야로 인도하세요. 양을 치면서 버려진 것 같은 40년을 살게 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나이 80에 무슨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꺼져버린 열정을 안고 있는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알고 보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면에서 때로 고립을 경험하고 고독과 싸우고요, 결코 짧지 않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시간, 광야, 그리고 그 고립된 긴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건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날이요, 모세 자신에게 전에 없던 특별한 일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시를 받고 나간 날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을요 늘 그렇게 지내왔던 일상대로 살았던 거예요. 일상대로 양들을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어찌 이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지난 40년의 일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시작한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옴으로써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제 자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몰랐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가 온통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모세는요 40년 전만 해도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주도 면밀함, 이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볼까, 동족을 구원해 볼까, 자신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 생활은요 너무 한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너무 우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주도하고 채우고 있던 생각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요 하나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한두 해도 아니고 2년 3년이 아니고요 40년이 걸렸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질긴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빠져나가는데 40년이 걸린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재산을 다 잃고도 정신 못 차렸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있으면요 살만했어요.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요. 자존심이 있어서. 난 절대 안 돌아간다. 언제 돌아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없으니까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질겨요. 우리 존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은 누구나 합니다. 불평도 누구나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막 신앙적인 질문도 있어요. 질문과 불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원망과 한숨과 불평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답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답을 주고 계세요. 자꾸 얘기하고 계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면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유튜브 그만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답을 주고 싶은데, 답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하듯이 양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쑥,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떨기나무 불꽃은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일상에 불쑥 찾아온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불쑥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의 뜨겁던 그 열정은 다 식어버렸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의심이 되었지만, 날 돌보거나 계실 걸까 의심이 되지만, 꺼져버린 열정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가물가물해졌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답이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자세,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작이 얼마나 매끄러워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끄러워요. 적어도 모세가요, 너를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모세는 거의 완벽했어요. 우리들 대부분이요, 이 정도의 신앙 수준, 이 정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슨 일을 부르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 이게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요. 딱 그 정도의 수준과 자리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자리,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통 자신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의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내용인지를 무엇인지 모르고 일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국교회에서 그나마 열심히 일하고 섬긴다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교회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음에도, 온전한 헌신이 불가능함에도 우리는요,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지금껏 있었어요. 이런 신앙생활과 섬김은요, 몇 년은 버텨요. 몇 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이루지 못하고요, 결국은 교회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럽기는 했지만 만약 모세도요, 이 정도에서 자신의 신앙과 고백이 끝이었다면 모세는 이전의 40년 전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이것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되는 자기를 아는, 바르게 아는 지식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여전히 나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그 수준, 그 고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는요, 그를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부어줍니다.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지만 내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에서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텐데, 애굽에 종살이하며 억압과 탄식으로 빈곤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풍요 속에서 살아갈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불러서.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요, 지금 너를 데려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는 땅이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무슨 땅이냐면 싸워야 할 땅이에요. 점령해야 될 땅이에요.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정욕과 욕망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사그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꽃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 모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함의 표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황당하다는 거. 이제 나이 80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인데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데한다. 200만 명이 넘는, 얼추 봐도 200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나간다고요? 건져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저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못하실까? 스스로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는가? 말도 안 듣는 모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부족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도대체 그것도 부족하고 모나고 답답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근데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건 은혜예요. 와, 나 같은 사람을 끼워주셔.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자고 하셔. 부르심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헌신해서 여러분 중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40년 전의 모세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게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 엄청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출애굽 사건은요, 너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너 한 사람의 탁월함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너의 무게중심을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힘, 그 능력, 내 배경, 그거 믿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꺼지고 있는 열정만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침묵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2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40년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잊어버렸거나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꺼져버린 열정을 안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났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의 열정이 다 꺼져버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잿더미가 된 것 같은 그 상황에 불쑥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가 너의 형편을 보고 있었다. 그 40년 너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니 이제 너의 힘 믿지 말고 나의 힘을 믿고 일어나라. 너의 그 꺼져버린 열정을 믿지 말고 나의 사그러지지 않는, 나의 꺼지지 않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열정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불쑥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길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우리의 일상에 불쑥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어디에서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마지막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자식도, 내 건강도, 남편도 아내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저 시내산, 시내반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위해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의 침묵은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광야에서요, 때로는 폭풍 중에도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일상에 불쑥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내가 너의 그 형편을 보고 있었다. 40년 너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니 이제 너의 힘 믿지 말고 나의 힘을 믿고 일어나라. 너의 그 사그라지고 꺼져버린 열정을 믿지 말고 나의 사그러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너를 향한 나의 열정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응답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불쑥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